이 초대교회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쭉 해왔고 2주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선물의 의미, 우리 신앙의 선물의 의미, 은혜의 의미, 환대의 의미라는 얘기로 우리 이제 신약 모든 얘기를 마치고 그럴 때에 우리 이제 낙대말 세대 공감 개소식이랑 9회 꼽사리 영화제가 열려서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환대 공동체가 우리가 되자 하는 마을에 활짝 열린 환대 공동체가 되자 하는 거로 신약을 마무리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5주 정도 구약을 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예수 탄생 이야기로 갈 텐데요. 이제 매해 반복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하고 오늘은 출애굽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5주 동안은 구약의 매해 핵심적인 구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시대 상황, 오늘 교회 공동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구약을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늘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현존, 우리의 위치를 물어봤을 때 아담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제가 어디 있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그 전에 요나 선지자랑 똑같아죠. 우리가 환난에 당하면은 늘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이 그 어려움과 정면으로 사실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재난이 오면 우리 인간의 속성상 동굴로 들어가요. 이거 좀 꺼주시죠. 우리가 동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잖아요. 자기 동굴로 기어 들어가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유혹해서 그랬다. 하와는 뱀이 그래서 그랬다. 이제 전부 이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요나처럼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과를 하나 훔쳐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웃 앞으로 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낯을 피해서 그거를 단절시키고 자기 안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성을 쌓아서 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애녹성이라는 거죠. 나중에 바벨탑으로 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바로 도시 문명이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는 인간이 쌓아놓은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굉장하게 비판적인 고대 근동의 굉장히 비판적인 서적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 문명이 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성을 쌓고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형제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 형제 살해 사건이 들불처럼 죄악이 번져 가지고 바벨탑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번식되는 것을 보다 못해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랬을 때 이 죄악에 물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 이 도시 문명을 하나님이 홍수로도 심판하고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잖아요. 지난주에 환대 공동체로 믿음의 정상으로 이 도시 문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환대 문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게 아브라함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어한 고대 근동의 모든 도시 문명은 전부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전부 남을 살인하고 약탈하고 남을 노예살인이라 하면서 만들어낸 문명이 고대의 도시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환대 공동체,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환대 문명의 공동체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은 뭐냐? 이 도시의 이 수준에 있었던 그러한 그러니까는 성서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문명은 가인과 같이 고대의 역사가 그래요. 고대의 인간들은 전부 뭐냐면 남을 살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을 해가지고 그 약탈자들이 세운 문명이 고대 도시 문명이에요.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더 거대화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제국이란 말이에요. 엠파이어. 그래서 애굽이라는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 제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이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도 민족이었으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족장인 아브라함을 끌어냈다면 이제는 이 애굽의 노예세를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이 악의 역사가는 제국으로 발전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제국으로 할 때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제국으로 할 때. 이 제국이 워낙 강고하고 자기 지구심이고 고집이 세고 그냥 이 힘이 세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면서 거기서부터 탈출시키는데 문제는 이 제국의 노예살이 생활했던 사람을 탈출시켰는데 15장 출애굽 26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 자신이 노예로 서해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서 배부리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야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끌고 나왔지만 이들은 아직도 애굽의 제국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고 그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 번 공부했지만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는 모세와 그거를 반란하고 다시 출애굽한 애굽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다 굶어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이것이 애굽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집트 제국의 병에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새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만나의 경제학과 신형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다시 펼쳐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만나라는 게 뭐냐, 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10 여기는 넘어갔는데 줌은 안 넘어갔어요. 처음부터. 됐죠? 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하는. 그래요? 줌은? 왜 그러지? 나만 보는 거. 다른 분들도 안 넘어갔어요? 첫 화면은 그러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슬라이드 쇼 하기 전에 다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또 뭐가 아직도 그래요?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됐어요? 화면 한번 펴보세요. 슬라이드 쇼 현재. 됐어요? 네? 됐어요? 슬라이드는 안 넘어갔어요. 여기는 됐다는데. 안 넘어갔잖아요. 옆에 화면이 아직 있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가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그러면 쇼 마침하고 다시 이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놓고 한번 넘겨. 이거는 되는데 줌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하지 말고 그냥 아니 이걸 하죠. 이 화면을 비춰드리지 이걸로. 음전도사님 이걸 비춰주세요. 제가 해드릴게. 비칠 수 있어요? 저기 화면은? 너무 밝아서. 이건 불이 있어서. 응? 여기가 화면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게 그냥 저 교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안 보이시더라도 말로 하는 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됐죠? 지금 현장에서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줌으로는 안 보인다는데 제가 그냥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 기술력이 자 만나의 경제 돼요? 만나의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1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놈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처럼 비처럼 내리는 것을 내릴 때에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하루치를 걷는 것일까 안 걷느냐가 율법을 준수하는 건데 두 번째 화면을 보면은 반드시 어기는 사람이 있죠. 예수 하나님을 못 믿고 이틀치를 가져와요. 저장하려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근데 이틀이 되면 만나의 속성은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의 핵심은 더 저축하고 저장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면 그걸 부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루만 딱 생존할 수 있도록. 이게 만나 경제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많은 양을 가지고 갔는데 남은 음식은 아침이 되니 벌레가 생겨 먹을 수가 없었더라. 더 먹으려고 이틀치를 가져갔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쉬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는 만나와 매치기라 그런 7일째는 안식일에는 주질 않아요. 그런 거
6일 날에는 이틀치를 줘요. 그 다음날 먹으러. 6일 날 거둔 거는 안식일에 하면 썩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또 나가서 거두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이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주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틀치를 저축하거나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가서 거두지 말고 그 전날 이틀치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가 그게 다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놀라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우리가 지금 보면 더 많이 비축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과는 이렇게 다르게 이런 비축을 못하게 했을까? 이게 굉장한 신비입니다. 이게 제국의 경제학과 하나님의 만나의 경제학과 희년의 경제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 16장 8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만나는 하늘에서 거저 내려오지만 각 가정은 한 명당 한 오헬씩 식구수에 따라서 제한된 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작지에서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는 방식으로 수확량이 저절로 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다 오헬씩 하루 먹을 것을 주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는 것이 만나 경제학이고 희년 경제학이라고. 근데 욕심을 가지고 이틀치를 저장하고 안식일로 나가가지고 밥벌이를 이 곡식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것이 만나 경제학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애굽이라는 제국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그 강제 노동을 하잖아요. 5장 14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흙벽돌을 그전처럼 제 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고 매로 다그치고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그 강제 노동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비동과 람셋의 곡식 저장 창고를 짓는 데에 강제 노동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제국은 이 곡식을 저장해놓고 그걸 가지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강제 노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저장 창고에 잉여물을 먹고 비돔 람셋에 이게 제국의 경제라면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잉여 생산물을 누가 몇 사람이 독점을 하면 거기서부터 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을 만드는 커다란 비돔의 람셋의 곡식 창고를 만들어라고 수많은 사람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잉여 생산물 때문에 귀족과 왕과 일반 백성들의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만나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고대 이제 이랬다면은 지금의 이것이 그래서 이 비돔과 람셋의 강제 노동시킨 사람을 해방시키잖아요. 모세가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뒤쫓아온 거를 바다에 쳐놓고 군마를 다 쳐줬고 군사무기를 다 불살라 버리고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제국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다시 이 람셋의 잉여 농산물과 거기서 노예 노동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날의 제국이 오늘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는 람셋과 오늘의 비돔이 뭐냐 말이야. 이게 산업 물질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업 물질 문명은 이게 더 거대화된 거예요. 뭐냐면 산업 물질 문명의 핵심은 여러 차례 말씀한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무한 생산을 하려면은 잉여 생산물을 저축해서 무한 생산하려면 무한 강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무한 생산, 무한 강제 노동, 그리고 무한 소비, 그리고 무한 폐기. 이렇게 잉여 생산물을 무한대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려고 비돔과 람셋처럼 하게 놓으려고 전 지구적으로 무한 생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 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물을 밤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전등을 펴놓고 계속 알을 낳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한 생산이에요. 안식이 없이 끊임없이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도 왜 안식년, 희년이 나와요? 사람도 쉬게 하려고 안식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77이 49 플러스 1은 50년 되면 모든 부채도 다 탕감시켜주고 이게 희년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노예나 자연이나 토지와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도 그냥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냥 비료 뿌려가지고 그냥 수탈적으로 토지를 사용해가지고 토지도 기력이 다 이렇게 쉬지를 않게 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소고기를 먹으려고 모든 그 땅에다가 땅을 전부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산림지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무한 생산, 무한 소비라는 이걸 가지고 동물도 쉬지 못하고 토지도 힘을 다 잃고 그 다음에 육류를 다 생산하느라고 산림을 다 파괴하고 물과 이 자연이 다 파괴가 돼서 지금 기후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산업 물질 문명, 이 제국의 애굽의 후예인 대량 잉여 비돔과 람셋의 잉여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잉여물을 무한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여기에는 에집트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경제학이 나온 거예요. 저장을 못하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그래서 잉여물을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로마에 대해서 그 EBS에서 해서 그 제 전공 과목이니까 이게 또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봤더니 당시 로마 귀족은 어떻냐면 그 뽐페이 화산자는 과일 이런 게 하도 이제 노예들에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귀족은 뭐냐면 과일을 다 먹지 않고 한 3분의 2 반쯤 먹고 그냥 버리는 거. 그게 유행했더라고요. 이 람셋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서 노예들이 노동한 거 가지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은 이게 넘치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심포지엄 향연을 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게 내 부를 과시하기. 그게 귀족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여 생산물을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함으로써 자연과 산림과 뭐 이것은 다 죽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버리고 여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다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그래서 만나 경제학이 최종으로 가는 게 뭐예요? 안식년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안식년이 아니라 신형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하루 먹을지 이상은 축적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빚을 진 것은 50년에 한 번씩 다 탕감시키고 이웃의 축제 절기 때 이웃들 노예들을 다 축제에 참가시키고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희년 모든 것이 탕감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달아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캐톨릭 신도라서 그러는지 어디 세미나 어디 발표할 때 이런 거를 발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성서에서 희년은 해방과 안식의 해를 뜻합니다. 희년에는 약자가 속박으로부터 강자가 탐욕으로부터 해방됐고 공동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요약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성당에 나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내가 왜 왔느냐. 가난하고 가포 눈을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 해방시키게 와서 해방시키면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출애굽의 정신이 희년으로 요약됐다면 이것을 다시 갈릴리 마을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의 지금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여기는 관심 없어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믿는 자가 뭘 해야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희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예수 천당 지옥 불신을 외치지만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개인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선포하신 희년에 대한 믿음이 없고 비록 희년을 아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희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심지어는 희년 실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하는 것은 그냥 나 편안하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그 기복 이거 외에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현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성서의 핵심이 출애굽이 구약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회당에서의 자기 사역 선포가 희년의 해를 선포하러 내가 왔는데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우리 가족 복 받고 우리 집 잘 되면 끝이다. 이런 이기주의자들만이 이 교인들이라면 이건 그러니까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신앙적인 어른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그 IT계의 구루라고 하는 최태웅 선생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늘 우리 민족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표가 지금 우리의 모든 GDP가 세계 9위, 문화 역량은 어마어마하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물론 아직도 지표가 굉장히 후진국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졸업시켜버렸어요. 당신들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이 우리를 자기네 그룹에 끼고
그러면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데 이미 세계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선진국이 뭘 의미하냐? 그동안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하는 거를 따라하면 돼요. 열심히 따라하고 잘 베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우리가 잘했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일 때 우리는 보다 앞선 미국, 일본, 독일, 일본을 모방하면 됐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사람이 그거 하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게 없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남이 하는 거 따라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할 대상이 없고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하고 다른 나라를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선진국이라는. 근데 여기서 우리 코로나 재난기에 기본임금을 하니까 아직도 개발도상국 이런 데에서 하는 사람이 뭐 K방역, 뭐 K교회, 뭐 지금 뭐 K문화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델이 선진국보다 더 잘하잖아요. K문화, K방역은. 선진국들이 우리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K 기본임금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임금 파는 나라가 많지 않다. 선진국도 많이 하지 않는 기본임금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벌써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진국이 해야만 우리가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다가 남이 하면 하고 아까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도 아직도 애굽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에서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 것이 출애굽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과 모세와의 싸움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는데 백성들은 애굽이 더 좋다. 애굽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게 거기서 다 신명기는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하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도 개인 구원을 넘어서 신형 공동체를 꿈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여태까지 K 신앙이 나와야 돼요. 개인 구원을 못 넘어섰는데 간혹 개인 구원을 넘어든 마을 신앙, 신형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30년 동안 마을 공동체를 개인 단위 넘어선 공동체를 실험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도서관에서 사실 여기서 모여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문명 전환기에 마을 목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세미나를 가지고 한국일 교수님, 임종환 교수님, 정재영 교수, 유미호 선생, 저 이렇게 5이 모여가지고 우리 좌담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한국 교수님 좀 일찍 와가지고 저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국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이 이제는 자기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학을 은퇴 후에 더 바빠지셨대요. 이번 전 세계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랑 전부 줌으로 지금 회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뭐 로마, 파리, 런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신대가 세계적인 대학이거든요. 그 후배들이 다 성교학 교수니까 거기에서 실제 뭐 라틴 아메리카가 다 모여서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더 바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이 목사 은퇴하면 이 마을 목회 이 분야는 더 할 일이 많아질 거네. 그리고 임종환 교수님이 한국일 교수가 만났어요. 좌담회하고. 그리고 또 와서 커피집에서 또 설하는데 그 두 분이 아주 거기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임종환 교수가 우리 매출을 만드는 분이 희년 상생 네트워크를 발족을 해가지고 이 희년 공동체를 우리가 다 지금 희년 공동체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누가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은 맨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은 다 우리를 인정해야지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인정 못 하잖아요. 그게 후진국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임종환 교수가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제 K 신앙. 그래서 전국에 신현 상생 네트워크를 발족하면서 약탈 경제의 종식,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회복 및 자연과 더불어 삶을 지구한다 하면서 신현 정신을 따라서 자연 돌봄, 이웃 돌봄을 위해 돌봄 협동조합, 의료사회복지협, 사회적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신현 공동체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100만 명이 참여하는 한국형 디아코니아를 만들겠다. 라는 이 창립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끝나고 커피숍에서 모였을 때 한국일 교수님의 이현둔 목사님이랑 좀 이러한 지금 신년 부흥회를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해봅시다. 지금은 이때가 기본임금하고 또 사회적 기본주택 이런 얘기들 이 나오고 이거 진짜 할 때인데 자꾸 그거 안 돼. 그거 선진국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같이 돕고 우리가 이 희년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우리가 이 2층을 이렇게 한 것을 1층은 어르신, 2층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옥상은 텃밭 이거 해냈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가난 정탐대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신형 공동체를 꿈꿔야 되고 이게 약대동만의 일이 아니라 K신앙 전국에서 이런 신현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신현 부흥회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사회적 영성의 부흥회가 일어나서 정말 기본임금을 실현하고 기본주택을 만들고 마을 곳곳에 돌봄 문화센터를 통해서 돌봄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성탄과 2022년의 새 아침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이크들을 여시고 약대동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듯이 파란 건 제가 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빨간 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 천당 지역을 넘어 모세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선포하신 신현 공동체 실현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신현 신앙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이제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남을 베끼면서
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이제는 성서의 안식년, 희년 제도와 정신에 입각하여 하루 6시간, 주 4일 노동하고 나머지 시간에 평생 학습하고 사회적 경제 창업하고 유기농 생태 축제를 희년 마을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드리옵는 것은 내년 선거를 통해 바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여 땅에 대한 평등권을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같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는 선진국이 되길 기도하는 21세기 현 상생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신앙인들이 되길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